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전히 우리 삶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늘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놀라운 말씀이 이것에 담겨 있는데 한 자락만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눈이 있죠. 그렇죠? 하나는 육안이라고 말하는 거죠. 육신의 눈.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이걸 시력이라고 말하죠. 시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시력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우리가 이 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의 영역에서도 보면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도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전공이 갈라지는데 이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물건도 그 디자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우리가 시력을 가지고 육신의 시력을 가지고 볼 때 그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도 어떤 용기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고 또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천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발빠르게 그것만 밥 먹고 연구하고 그 디자인만 연구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 육신의 눈, 시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안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시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겉으로가 아니고 실제로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세상은 이 세계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세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육적인 사람의 삶의 자리 안에 있다가 영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니야. 육신적인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비밀을. 다 육신적인 생각이지 무슨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실제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각도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갖게 돼. 그리고 눈도 다른 차원의 눈을 갖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영화를 가지고 보면 지금까지 내가 봤던 세상이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깨달아지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실제로 이 영적인 교제 안에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 안에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세계를 보게 돼. 그 사도 바울이 이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메시지들을 많이 남긴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느껴지지 않고 이 사실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시력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영적인 영혼이 띄어지면요. 그 세계가 보입니다. 잠이 안 와요. 그 세계가 보고 나면 말이죠. 자녀들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한번 영안을 가지고 가정을 한번 봐요. 영안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게 육에 속한 것이 아니야. 영에 속한 것이다. 바로 이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보세요. 2절과 3절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초입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18개월 동안 함께 있으면서 사역할 때 내가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했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때 육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육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내가 육에 속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유와 간용으로 대하지 않아. 담대함으로 내가 나간다. 이 담대함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내가 거칠게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데 내가 너희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너희가 육신에 천착한 자로 살지 말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나와서 하루 종일 저늦게까지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 있으면서 보니까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를 편성해가지고 전도를 나가더라고요. 한 팀이 또 왜 와 있나 했더니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네. 또 오후에 보니까는 또 목장 예배 드리고 또 네 분이 또 2인 1조로 해가지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1시간 그리고 와서 다시 또 간식 타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리고 점심때가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뭘 먹긴 해야 되겠는데 뭘 먹어야 되나 그러다가 컵라면을 사다가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동아 형제가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불렀어요. 야, 넌 점심을 먹었냐? 안 먹었. 그러면 내가 맛있게 준비해 줄 테니까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제가 김치도 잘라주고 그리고 하여간 그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그 다음에 햇반도 사갖고 와가지고 뒤펴주고 그래가지고 같이 만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목사님 요즘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좋은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 갈릴리교회 나오니 요즘 교회 분위기가 환상적이래요. 그 뭐가 이렇게 환상적이냐 했더니 뭐 그냥 청장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뭐 그냥 자발적으로 뭘 막 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식사할 때도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막 그냥 분위기가 2시 예배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요즘 분위기가 목사님 환상적이네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 참 좋지. 그런데 나는 염려가 많어. 근데 깜짝 놀라더라. 왜 그럴까? 이렇게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사탄이 좋아할까? 사탄이 좋아할까? 아니죠.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막 분위기가 좋아서 뭔가 막 영적으로 뭘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보면 항상 이렇게 뭔가 뭐 이루려고 할 때 꼭 예기치 않은 일들이 터져가지고요. 그래서 또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분위기가 좋을 때 영적인 긴장을 갖게 돼. 왜냐하면 사탄은 가만히 두질 않아. 어떤 모습으로든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아니 교회가 이렇게 분위기 좋은 교회를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방으로 달려들어서 어떻게라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위기예요. 지금이 위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가 위기야.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무기를 줬다는 거예요. 어떤 무기?
영적인 무기를 줬는데 오늘 그 무기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영적인 무기를 줬다. 그 무기는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 가는 것을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3절로 4절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절로 4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야. 영에 속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의 어떤 공격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네. 어떤 진도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어떤 견고한 진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무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활용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무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무기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활용되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요 아무리 사탄이 불화살을 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섬기는 공동체에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교회가 모일 때마다 깨어 기도하는가? 교구와 목장이 모일 때마다 깨어서 기도하는가? 그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가? 기도의 불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5만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탄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아니고서는 사탄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다 넘어갑니다. 100이면 100 다 넘어가요. 왜 문제가 있는가 들여다보세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에 빠져 있는 그 공간을 보면 그 기도하지 않고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면 자꾸 육신적인 육안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요. 한두 번은 그게 돼요. 그러나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야 돼. 또 하나는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기 위하여 이 거룩한 일을 계획하며 추진하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보세요. 가장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왜냐하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도 가만히 내버려두겠어요? 그러니까 공격하잖아요.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시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너 배고프지? 이 보이는 이 돌들을 다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러분, 이 경제의 문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빵의 문제, 이거 쉽게 물리칠 수 없는 유혹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섬기는 사역의 현장을 무력하고 갈릴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달려드는 이 사탄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깨어서. 그래서 우리 깨어서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고, 그럴 때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영적인 여정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안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 있지 않고 겉으로는 붙어 있는데 실상은 전혀 붙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를 못해. 그래서 항상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육신적으로 행해. 육신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고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면요, 다르게 반응하고요, 다르게 해석하고요, 다르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자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언제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누리에 나타내는 그런 생명사역자,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